할렐루야. 오늘은 믿는 자의 권세 책 씹어먹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책을 한 장 한 장 그 안에서 내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지 내용된 기록들을 좀 씹어먹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합니다. 자, 오늘은 믿는 자의 권세 세 번째 장인 그리스도와 함께 앉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 책의 핵심과도 같은 부분입니다. 자, 3장 그리스도와 함께 앉음 함께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을 때 예수님은 자기의 권세를 교회에 인계하셨습니다. 그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신자들은 그 몸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셨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28장에 보게 되면. 근데 그 예수님의 권세는 지금 바로 교회, 그의 몸인 교회에 인계가 된 것입니다. 교회.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러죠.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가 곧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지상에 있는 교회는 예수님의 권세가 펼쳐지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권세를 인계받았습니다. 그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신자들은 그 몸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권세는 지상에 있는 그의 몸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몸을 교회를 통하여 영속되어야만 합니다. 영원히 지속된다는 뜻이겠죠.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권세가 바로 교회에 인계되었다. 교회에 있다. 그러므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분들에게 그 예수님의 권세가 주어져 있다. 이것이 이제 핵심 포인트죠.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즉 권세의 자리에 앉아 계시며 우리도 그와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여정 속에 십자가에서 죽으심, 또 부활하심, 그 권세의 자리 하나님 우편 보좌로 승천하신 그 모든 것은 예수님 혼자만의 행적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우리와의 동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그 권세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 권세의 자리는 왕이나 교황의 우편에 앉은 것은 바로 권세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의 끝은 우리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앉게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고 또 부활로 연결되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신 예수님,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사역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위하여. 본인 혼자만의 사역이 아닌 우리를 그 자리까지로 함께 인도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곧 은혜죠.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것이 곧 은혜죠. 그냥 거저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취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에베소서 1장 9절로 20절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우편에 앉히사. 여기에 그 에베소서 1장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뭐냐? 바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부활과 하나님에서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게 하셨다. 이 두 가지의 사실이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입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앉게 하신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인간으로 수행할 수 없는 일이죠. 이 두 가지 사실 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를 죽음에서 살리신 부활과 보좌 우편에 앉히심은 하나님의 권능의 엄청난 표현이었습니다. 인간의 능력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은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기에 나오는 이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은 이 책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핵심 구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였다. 여기서 무력화했다라는 것은 마비시켰다, 무장해제시켰다, 무기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권세자들, 사탄, 마귀, 귀신들에겐 이 무기가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겁을 주고 있는 것이죠. 무력화했다. 예수께서 무력화하고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구경거리로 삼으셨다는 것은 포로를 잡아 승리행진을 하심, 개선행진을 했다는 뜻이죠. 개선행진. 이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은 이 책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 묻힘, 부활, 앉으심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그리스도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길 원하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그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의 이 속량 사역은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단지 예수님의 승리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지금 우리들에게 이 권세와 능력이 동일하게 주어졌다라는 이것이 곧 복음이겠죠. 이것이 곧 복음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자, 계속 봅니다. 우리 권세의 근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부활과 그리스도를 높으신 것에서 발견됩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셨다고 표현하고 있듯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는 그의 백성을 살리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함께 올리시고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래서 예수님의 여정 속에 바로 우리의 권세가 함께 묻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의 삶의 모든 여정 속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동일시한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하나됨, 매우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책에서도 이것을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있는 이 사역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의 의식 가운데에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시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하나됨 계속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 말하게 됩니다. 요번에 이 도서를 통해서 이것이 심령 가운데 확실히 확고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하심이 예수님의 한 분의 사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동일하게 믿고 있는 자들에게 이 권세와 능력이 주어졌다라는 것, 동일시되었다라는 것,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 함께 누리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확고해져야 합니다. 바로 이 책에서 누리길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믿는 자의 권세, 이것은 예수님의 성취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져 있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자, 계속 볼까요? 그 머리, 그리스도와 그 몸, 교회. 그래서 그리스도와 몸은, 그리스도와 교회는 하나다. 부부가 연합하여 하나를 이루듯이 에베소서에 나오죠. 이거 크도다 이 비밀이요. 이것이 비밀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회를 알아야 되고 가족을 알아야 합니다. 가족, 부부관계. 이것이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교회를 따로 떨어져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몸으로, 하나로 얘기한다는 것이죠. 이게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비밀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갖고 있는 신성이죠. 신성. 교회가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겁니다. 자, 다시 볼까요? 그 머리 그리스도와 그 몸 교회, 이것이 함께 일어난 것을 주목하십시오. 케네세기 목사님도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의 권세는 머리와 몸이 하나이므로 머리에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몸에도 주어져 있습니다. 같은 말이죠. 결국 예수님의 이루심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심이 사역의 끝이셨고 자신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늘의 권세를 이루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은 바로 승천으로 끝나시게 됩니다. 십자가로 끝난 것도 아니요 부활도 아닌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시는 승천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 사역이셨죠. 그래서 자신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마지막으로 남겨놓으셨고 바로 그 교회를 통하여 하늘의 권세를 이루기 원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결코 연약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늘의 권세를 풀어놓는 것입니다. 자, 교회로서의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요. 우리가 살아났으며 그리스도의 일을 한다는 계시를 갖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로 이 계시가 열려야 합니다. 이 계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들에게도 속한 것이며 우리가 언제든지 사용 가능한 것이란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삶은 대변혁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다시 말로 계시가 열리는 순간, 계시되는 순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들 가운데 속했다. 그리스도의 권세가 바로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에 각 지체들 안에 바로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성도분 한 분 한 분에게 직분을 떠나서 이 지체들 가운데 이 권세가 주어졌다라는 것이 계시가 되는 순간 그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가 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 책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믿는 자의 권세, 직분을 갖고 있는 자들의 권세가 아닌 바로 믿고 있는 자들의 권세, 하늘의 권세, 보좌의 권세, 왕자의 권세, 그리스도의 권세가 예수님에게 끝난 것이 아닌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동일시 주어졌다.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 함께 이루어졌다. 매우 중요한 계시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영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영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다. 그럼 네가 예수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굉장히 중요한, 이게 그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은 바로 기능적인 부분, 바로 다스리는 삶적인 기능적인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권세를 갖고 있다. 바로 그 말 뜻이죠. 바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기능적인 측면입니다. 기능적인 측면.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바로 기능적으로 다스리는 삶. 무엇을 다스린다고 그랬죠? 물질을 다스리고, 질병을 다스리고, 환경을 다스리고, 상황을 다스리고, 자연 만물까지도 예수님처럼 자연도 다스리고, 바람도 잠잠케 하시고,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간혹 그 영상을 보게 되면 날씨를 다스렸다고 하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만들었다고 하는 예수님과 동일한 사역의 기적과 같은 일들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하는 영상들이 종종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기능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것 같이 우리가 동일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놀라운 능력이요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높으신 폐하의 오른편에 앉아 있습니다. 만물이 우리 발 아래 놓여져 있습니다. 십자가의 신앙에 머물지 말고 왕자의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 사역의 최종 목적지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패배의 자리이지만 부활은 승리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부활의 승리의 자리에, 또 더 나아가서 승천의 자리,
권세의 자리, 왕자의 자리로 올라가야 합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권세의 장소에 앉아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당신의 권세의 자리를 차지하는지를 배우십시오.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면 이제는 차지하는 법, 어떻게 내가 그것을 누릴 수 있을까?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야겠죠. 하나님 보좌의 우편은 전 우주의 권능의 중심입니다. 히브리서 1장 13절, 어느 때의 청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로 올리심으로 우리가 그의 보좌뿐만이 아니라 그의 권세도 함께 소유하며 그와 함께 앉아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우리의 영적인 위치는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입니다. 이제 한 사람의 범죄, 아담의 범죄라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했던 옛 과거의 사람은 지나갔습니다.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위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늘나라에 가셔야만 다스릴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왕으로 다스리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왕권을 상징하는 그 권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개인의 삶 속의 왕으로 어둠의 영들을 다스리고 죄를 다스리는 그 왕의 자리, 그 권세의 자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지혜와 이해와 그리고 마귀의 능력과 인간의 마음을 끊임없이 조종함으로 생기는 문제들을 능가하는 권세를 가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네, 인간의 마음을 계속 조종하는 바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권세, 그것을 기도했다라고 성령께서는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와 같은 믿음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같은 믿음으로, 아니 그보다 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2절에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믿는 사람을 통하여,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게 되었습니다. 3장 그 그리스도와 함께 앉음,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는 십자가의 자리, 부활의 자리도 아닌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의 왕자의 자리가 나의 자리다. 우리가 이 신앙 안에서 살아갈 때 교회 가운데 주어져 있는 권세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제는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어떻게 이것이 내 삶 속에서 연결되어 나타날 수 있을까, 풀어질 수 있을까, 이 권세가 마음껏 나의 환경 가운데 풀어질 수 있을까, 바로 여기에 신앙생활이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항상 주장하십시오. 주장하는 자리가 중요합니다. 나는 권세의 자리에 있다. 나는 다스리는 자리에 있다. 물질을 다스리고 질병을 다스리고 환경을 다스리고 상황을 다스리고 더 나아가 자연 만물까지도 다스리는 자다. 이것이 바로 왕자의 복음. 나는 왕권 가운데 권세의 자리에 앉아있다. 이것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심령 가운데서 주장하고 믿고 있고 믿음 가운데 세워있는 그 심령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의 입술의 선포를 통하여 그것이 삶의 실제가 나타나게 되는 모든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